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육체와 영혼, 여러분 육체와 영혼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인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인류의 아주 복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복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상태에 이르는 기회도 바로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그러한 사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시지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죄가 그 사람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두 가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분리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사망.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두 가지 죽음이 함께 찾아왔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두 가지 사망이 함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육체는 따로 놔두면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을 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체예요. 아직 육체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 그 물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비로소 이제 육체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서 이 두 가지 사망이 동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사망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걸어다니는 것이지 사실은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사망에 복속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은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의 상태. 앞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의 모습과 타락한 상태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인류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가신 영이 다시 너희에게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시면이라는 것은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틀림없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너희 속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한계, 또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그러한 단어예요. 너희 속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곧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나 자신의 인격을 성령이 지배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도에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의 이성 가운데에서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자체에도 느낌이 없어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고 닿는 느낌도 없어요. 바람은 분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날리든가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그저 2차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것뿐이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2차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괜히 훈훈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즐거운 거예요. 그냥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삶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삶에 커다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나에게 영을 주신 여호와를 찬미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든다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요. 그 말씀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그 사명의 자리,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이 내 삶을 간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끝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영적으로 죽었던 육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던 그 목적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새롭게.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9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불렀는데 9절 뒷부분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담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 이루신 의를 보존한 상태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을 받은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상태로 걸어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식이니까, 지식의 근원이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지식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는, 그리스도께서 긍휼이 많으신 용서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묵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망한 인생, 망한 육체하고 그 망한 육체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사랑의 존재로,
지식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앞쪽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조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부어졌어요. 그냥 단번에 확 부어졌어요. 댐 수문을 열면 팡 물이 쏟아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팡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아서 뭐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덜 받아서 믿음이 약하고, 이거 다 헛된 사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조금 나뉘어서 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분 자신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오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오심을, 그것을 온전히 누리느냐, 누리는 삶을 사느냐,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의 차이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단번에 절대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금 나한테는 성령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삶에 마음껏 살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다시 한번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미래라면 뭐 믿으나 마나 그냥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떠한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리스도의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한 영이에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고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내 팔과 다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삶은 옛사람은 후패해져요. 옛날에 살던 내 모습은 점점 사라져요.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한번 새롭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내 몸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팔과 내 다리와 내 눈과 내 입과 내 삶의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궁극적인 성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의 궁극적 성취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삶의 궁극적인 미래는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미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육체는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예요. 완전체, 부활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상태, 부활체,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몸이죠, 이 몸. 이 몸을 거룩하게 신령한 부활한 육체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내 걸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영원한 부활의 그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삶이 이 지상의 삶이지만 끝내 우리는 다 영적 부활체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지금은 우리는 신령한 몸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 번 더 봅니다. 1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우리는 이 몸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죽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심는데 그 뒤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11절에 다시 살리시리라 한 그 살리신 몸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장,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어지는 15장 45절에 보면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42절 그 이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썩을 몸을 심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심었는데도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아까 우리가 44절 그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의 미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여러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자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없으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보장된 약속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타락한 인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타락한 죽은 그 인류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보면 성도들의 소천소직이 들려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다 떠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소천할 거예요. 다 소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은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과 일반인들의 장례식장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박수치고 노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엄숙한 이런 자리를 차지해 가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에는 기쁨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약속된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미 표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로서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틀림없이 약속된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늘 성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이의 영, 그 영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이런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세상 종교에서도 여러분 영원 불멸을 말해요. 다시 다른 뭘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도 영원 불멸을 말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말하지 못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만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다 육체를 걷어내고 이 육체는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영혼만 사는 영원 불멸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원 불멸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다 만나요,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어떤 성도가 먼저 떠나고 어떤 성도가 늦게 떠나고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은 육체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호련히 변화된 육체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혼으로만 천국에 있어요. 지금 이미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육체가 아닌 없는 영혼으로만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육체, 부활체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신앙의 조항입니다. 신앙 고백의 조항이에요. 우리 아까 신앙 고백 다 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있을 사건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슴으로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때문에 선뜻 우리가 좀 불안해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산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냥 무작정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이, 다 끝이지 뭐. 다 죽으면 끝이야. 이런 죽음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 따라합니다. 살리는 죽음. 부활에 이르는 죽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썩을 육체는 죽으나 살리는 죽음이다, 그것이. 썩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살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산소망, 미래의 소망을 온전히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타락과 함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육체의 삶을 연기해 주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옛사람의 구습을 자꾸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은 떨어내 버리고 다시 산 새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미래, 산소망, 그 부활을 붙드시고 생명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